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손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객지에 나와서 부모님에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하는 그런 상투적인 멘트들이 있죠.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라고 인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용건들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가족의 안부를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생은 잘 있는지, 삼촌들은 잘 있는지,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바둑이는 잘 있는지, 소는 송아지를 잘 낳았는지, 돼지들은 잘 크고 있고 닭은 알을 잘 낳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목조목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이름으로 가득한 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이름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도 보면 1장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렇게 하면서 무려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읽다가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소중한 믿음을 발견하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베베를 추천한다라는 내용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6장 전체를 읽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26명의 이름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바울은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고 바울이 생각할 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바울 혼자서 지중해를 누비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음으로 양으로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솔로로 특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대 사부가 나오려면 최소 4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소프라노 했다, 베이스 했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설교도 혼자 준비해서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이고 잘생긴 얼굴도 좀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쳐야 설교도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돌아보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더딜 수 있고 깔끔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잘 되어도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 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며 경험하였던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본인만의 기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여러 성도들을 무난하게 앞서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는 그녀에게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으로 영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영접하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와 자격에 대해 2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후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 들려서 전에 소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갱그레아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었고 베베가 바울 사도의 신변을 보호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베는 여러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이었고 법률적으로도 교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을 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자비량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손재주로 봉사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베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로마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베베가 공적인 일로 로마에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학 사상을 담은 귀한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베베 집사가 갱그레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절인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중요한 서신을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가장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3절에서 15절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이들은 같은 일을 하는 바울과 친분을 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뿐 아니라 수리아와 갱그레아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로마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의 루디아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고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모임 장소였고 눈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주 3세기 이전에는 지금의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부터 교회당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교인들을 초대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을 내걸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당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고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문안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좋은 동역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목숨 걸고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를 보면 사도행전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 이름이 먼저 기록되기 마련인데 전통적으로 남자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당에 나오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 짓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부부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기억에 남는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베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가정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가정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